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곤란함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빛과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도 아니고 봄 날씨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날씨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얇은 옷 입지 마세요. 내복 훌떡 벗어버리지 마세요. 입고 계셔요. 4월까지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돼요. 신앙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축복 받았나 안 받았나. 할렐루야. 뭐 쳐다보기 민망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지 천국의 티켓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나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관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이 곧 어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둠과 빛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야 될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빛이 밝게 빛나야 되는데 밝게 빛나지 못하고 침침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매일 한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저녁에 나가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요. 사실은 등불이 맹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등불을 들고 나가면 눈이 보이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쫙 밝게 들고 나가는데 어느 골목길을 가다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든 맹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맹인이요? 이 등불을 켰는데 왜 나하고 부딪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등불을 당신이 들고 있어? 등불이 꺼졌네? 맹인은 자기 등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나올 때 켰으니까 그대로 켰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한 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루 뒤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밝은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등불이 늘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내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진 줄로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가슴의 등불을, 내 신앙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등불을 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빛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제와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무엇이에요? 빛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 쫙 비춰오는데 그 전까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혼돈의 세계였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가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주 완전히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니까 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자자자자자자 하더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빛은 단순한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사물 중 하나님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추면 달빛이 비치고 지구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빛나는 것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 그러면 달빛도 없을 겁니다. 바깥에 지구 바깥에 나가면 지구가 무슨 색깔로 보인다 그래요? 달빛은 노랗게 보이죠? 우리 지구는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푸르스름하게 보인대. 파르스름하게. 그래요. 바다가 파라니까 파란 빛을 내는 지구라고 해요. 그런데 태양빛이 비추지 않으면 무슨 빛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혼돈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분냄이나 분열 같은 그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곧 그분의 빛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밝게 살아가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루는 등불을 들고 다니다가 깜빡 잊고 집 밖에 두고 왔어요. 근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밖에 나갔는데 껌껌할 줄 알았더니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쫙 가로등이 비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도 가로등이 비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참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빛이 쫙 비치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지날 때는 두렵지가 않잖아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또 이상한 사람이 오면 피할 수도 있고요. 빛은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빛을 등불을 거기다 놔두고 들어왔더니 나가보니까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은 좀 들겠지만 도로에다 좀 불을 켜놔야겠다. 그때부터 가로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밤중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밤에 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로등을 설치한 필라델피아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주까지 가로등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가로등이 곳곳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언젠가요. 제가 땅끝마을 전라도 맨 아래 땅끝마을을 갔어요. 근데 농촌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라이트만 켜고 가는데, 정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비게이션 아니면요,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거 앞이 안 보이니까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간신히 도착하긴 했지만, 어디가 움푹 파였는지, 어디가 라이트를 켜고 갔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둠과 밤 가운데 하나하나의 등불만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빛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은 점점 이렇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밝은 빛을 갖고 밝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 때문에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밝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오면요, 이 기쁨도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여러분, 아픔도 전염이 되죠. 병원뿐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빛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밝은 마음을요, 빛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돼요. 막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얼굴을 푹 찌그리고 근심 어린 그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도 전염돼요. 그런데요, 어둠 가운데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요, 사회가 밝아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밝게 삽시다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굴은 찡그리면서 밝게 삽시다 이래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자신은 과연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에 맞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은 그저 존재만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웃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밝은 빛이 쫙 비치면요,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쫙 비춰지고요. 빛은 밝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체했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요. 차가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식물들도 다 죽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들은 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은 은밀히 숨겨질 수 없어요. 빛은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요,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이 쫙 비치면요, 앞으로 쫙 나가면 어두웠던 것이 싹 사라져요. 빛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두운 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빛의 사람은 그래서 빛을 받기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는데 일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꽃이지만요. 이 작은 불꽃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면 엄청난 빛이 됩니다. 엄청난 빛이 돼요. 그 빛을 우리가 늘 밝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둠의 길을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앞에 막이 껴 있어요. 그럼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밝게 빛나지 않고 뿌였습니다. 뿌예.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요. 제대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그 전날 막 비 오지 막 흙탕물 튀겼지. 라이트가요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래갖고 수건을 가져가서 이 앞에 라이트를 싹 닦았어요. 물기를 해갖고 그 라이트를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닦았더니 세상이 달라져. 세상이 달라져.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창문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세상 참 더럽다. 저 집은 옆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창문을 닦는 거야 안 닦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옆집을 속으로 욕을 했어요. 좀 창문 쫙 닦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창문이 더러워서 그렇게 더럽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창문을 싹 닦았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 봄에 우리 집 창문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창문만 닦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도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창이 지저분하면요 남들도 지저분해요. 어둡게 보여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세상을 닦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싫어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나침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따름으로 인생의 나침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해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잘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적인.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막 남쪽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쪽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나침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왜 진리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왜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삼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함.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기독교인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다 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막 하다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착하겠구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알아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말은 잘하겠구만. 말만 앞서는 게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말만 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작은 콩 하나라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은 어떤 착함이냐? 본질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타적인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착함은 자기 만족이나 이미지 관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착함은 희생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두 번째로는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의 실천을 여기서 나오는 이 의로움은 공의와 정의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형편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은 형편 따라가는 신앙이 많아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환경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여기까지 믿으면 뭐 최고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은 어느 신앙이냐면요, 여기까지의 신앙이야. 여기까지의 신앙. 내 형편 따라. 여기까지 하면 됐어. 여기까지 믿으면 됐어. 그 이상은 안 돼. 그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두고 봐. 두고 보자. 이러면 이건 잘못된 짓이에요. 거짓이 없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말은 믿음직스럽지만 실제 삶이 불성실하게 산다 그러면 진실하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신앙이라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둠의 일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드러나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선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는 책임을 지는 것, 책임지는 것. 이 세상은 거짓과 음란과 불의와 탐욕과 교만과 우상숭배, 음모와 폭력 같은 것이 아주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어디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없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저 모르는 체 하고 침묵하고 성도들 역시 방관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아이고 지저분하고 더럽네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나만 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또 우리가 어둠의 일도 그렇게 치워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면요. 내가 빛이 되면 그 어둠은 일을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잘못을 지적하고 진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적만 하고 그것들을 가만 놔둔다 그러면 그대로 어둠이죠. 치워버려야 돼요. 빗자루를 들고 치워버려야 돼요. 밝히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빛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빛은 책망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구약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에서 다 망해갖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다 멸망당했습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며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10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회도 썩었지만 교회도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은 채 안일한 신앙생활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단지 비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관계와 가치관까지 빛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에서 밝아지고 정말 범죄의 속을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다 변화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빛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빛을 날마다 받아 나 아버지여 이 빛을 이제 반사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평안하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아버지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활기차가 차게 생기가 넘치게 변화되는 귀한 역할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